바로 이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적대자들에게 고난을 겪고 죽음에 이르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 이어지는 한 주간은 그 고난의 의미를 새기는 고난 주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고난을 겪기에 앞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을 전해주는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고 있는 긴장감이 서려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모든 복음서가 다 전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복음서가 전하고 있는 오늘 이 이야기는 옛 예언자 스가랴의 예언이 마침내 이루어졌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을 그 기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언자 스가랴는 선포했습니다.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다. 그는 온순하셔서 곧 낙이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바로 그 예언처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호산나 하고 외칩니다. 구하여 주십시오. 그런 의미입니다. 바로 그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반깁니다. 근데 다른 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는 모두 다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있는 것으로 전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아니고 그냥 입성하시다가 나귀를 발견하고 거기에 올라타신 것으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메시지의 변함은 없습니다. 근데 이 아주 미묘한 상황 설정의 변화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약간의 그 강조점의 차이가 생겼습니다. 처음부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반겼다는 것은 예수님과 사람들 사이에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이미 공명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해 줍니다. 이미 마음이 다 하나가 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반겼다. 거기에 어떤 긴장은 별로 없습니다. 그것은 다른 복음서에 해당 그 본문 세 복음서죠.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의 이 이야기가 나오는 본문 말씀 앞부분에 나와 있는 그 상황 묘사를 통해서도 아주 분명하게 확인이 됩니다. 나귀는 미리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시겠다 그러니까 아무 설명이 없이도 그 말에 다 공감하고 나귀를 내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펼쳐서 길에 까는가 하면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며 환영합니다.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반기는 이 사건의 어떤 극적인 측면, 그 측면을 강조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미 환영을 받고 있는 중이었는데 나귀를 발견하면서 올라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차이냐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미묘한 긴장이 있습니다. 이 상황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의 그 속마음과 예수님을 반기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 사이에 모종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구세주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과 꼭 일치하지 않는 그런 긴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일종의 동상이몽이라고 할까요? 근데 예수님,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침 눈앞에 나타난 나귀를 탐으로써, 거기에 올라타심으로써 나는 이런 역할을 맡으러 왔습니다 하는 것을 군중들에게 각인시켜주는 그런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스가랴가 예언했던 바로 그 예언을 이렇게 성취합니다. 그러니까 역시 극적인 이 사건이 갖고 있는 극적인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지만 모종의 긴장이 있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당신의 뜻을 천명하는 것으로 그 환호하는 군중들 가운데 당신의 뜻을 천명하는 일종의 퍼포먼스입니다. 네, 여러분,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 도대체 거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일종의 퍼포먼스입니다. 오늘날 개념으로 얘기하자면. 근데 거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을 타고 가는 것과 나귀를 타고 가는 것 쉽게 생각. 예수님이 말을 타고 가는 것과 나귀를 타고 가는 것을 대비해서 상상해 보면 좋습니다. 어린 나귀를 탄 예수님의 모습에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그 모습은 결코 위험과는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조금 우스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이풍당당한 모습이 아니라 너무나 소박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 그걸 메시아 이렇게 상상을 이미 전제해버렸기 때문에 특별한 장면으로 기억합니다만 그것은 그렇게 이풍당당한 모습이 아니라 아주 너무나도 소박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먼 옛날에 한때 나귀가 지체 높은 사람들이 타는 짐승으로 여겨진 적도 있습니다. 아직 말이 등장하기 이전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본격적으로 이렇게 이용되기 이전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미 오래전에 예수님 시대보다도 훨씬 오래전에 왕이 타는 짐승은 나귀가 아니라 말로 바뀐 지 오래됐습니다. 말은 긴 다리와 여러 가지 위험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은 나귀를 탔습니다. 나귀는 평범한 서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짐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나귀는 어떤 권위를 나타내거나 또는 전쟁을 수행하는 것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말은 권위를 나타내는 것과 동시에 고대 전쟁에서 가장 효율적인 어떤 그런 군사적인 역할을 맡기도 했습니다. 나귀는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의 삶을 거두는 몫을 담당하는 짐승이었을 뿐입니다. 사람들에게 아주 친숙한 그런 짐승이었습니다. 그것이 갖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 구원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진정한 구원자를 상징합니다. 거짓 희망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큰 소리 뻥뻥 치는 그런 권위 있는 그런 구원자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심정을 다 압니다 하는 그 심정으로 다가오는 그런 구원자의 모습입니다. 힘으로 세계를 호령하고 지배하는 권력자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구원을 열망하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가장 친근한 존재, 그들의 필요와 희망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런 존재의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이 모습을 예언한 스가랴는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에브라임에서 병거를 없애고 예루살렘에서 군마를 없애며 전쟁할 때 쓰는 활도 꺾으려 한다. 낙이 타고 오시는 메시아를 선포한 그 말씀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예언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 의미가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그 왕은 다시 스가랴는 선포합니다. 이방 민족들에게 평화를 선포할 것이며 그의 다스림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유프라테스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를 것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평화를 말하지만 사실상 세계를 지배하고자 하는 야망에 불타는 이들은 더 많은 병거와 더 많은 군마와 더 많은 활을 원합니다. 물론 오늘날은 병거와 군마, 활을 원하지 않죠. 핵무기를 원하고 무기를 원하고 군사훈련을 강화하고 지금 딱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 아닙니까? 4.3에서 6.25 전쟁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참혹한 분단의 상황을 겪었고 지금도 대치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을, 그 갈등과 분쟁의 그 상황을 더욱더 극대화시키고 있는 통치 세력이 지금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힘에 의해만이 평화를 지켜준다. 이런 허황된 논리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그런 세력이 지금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남북 간에 다시 전쟁이 지금 터져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런 허황된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을 위험한 궁지로 몰아넣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보통 사람들의 기대는 뭡니까? 그야말로 자신의 땅에서 자신의 삶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병거와 군마와 활은 그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리고 절망에 빠지게 할 뿐입니다.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부정하시고 사람들의 일상의 삶 한복판에 오시는 구원자로서 자신의 모습을 그 군중들한테 분명하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온갖 허황된 환상으로 사람들을 기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절실한 소망이 무엇인지 알고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시고자 할 뿐입니다. 사람이 진정으로 사람답게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일깨우고 함께 하시려고 할 뿐입니다. 자신의 삶의 소중함을 알고 그것을 체감하는 그 삶을 산다면 그것이 곧 구원을 맛보는 삶이요 천국을 사는 삶입니다.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호산나 외치며 환영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접이요 동시에
그 누구에 의해서도 짓밟히거나 뭉개질 수 없는 우리 스스로의 삶에 대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긍정입니다. 그 누구를 부정하거나 배제해야만 자신의 존재가 드러나는 삶을 거부하고 모두를 감싸 안고 인정함으로써 오히려 각자 존재의 그 소중함을 실감하고 기쁨을 누리는 삶, 바로 그 삶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나귀를 타신 그 예수님을 환호하는 것은, 환영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지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그 의미를 사람들 앞에서 분명하게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전하는 요한복음은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긴장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그걸 제대로 몰랐다는 것을 여기서 엿보이고 있습니다. 이 스가랴의 예언이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을 몰랐다고 16절에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이후에야 비로소 알았다. 영광을 받으신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야 비로소 알았다. 그때 그 현장에서는 제자들도 그 의미를 아직 잘 모르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예수님을 이 자리에 나온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다 동시에 있는데 진정으로 그 환영하러 나온 그 사람들은 그 나름의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해명하는데 요한복음의 그 특이한 관점이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죽음에 이른 나사로를 구원한 사건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삶과 죽음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그 사건에서 죽음과 다름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기에 매여 있는 우리들 또한 다시 되살아날 것이다, 진정한 삶을 누릴 것이다 하는 그 기대, 그 희망을 발견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반긴 사람들은 그 기대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반기고 환호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여전히 오늘 말씀은 계속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데요. 그 장면을 보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또한 의미심장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제 다 틀렸어. 보시오,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갔어. 야, 이게 얼마나 통쾌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여기에서 본문 말씀이 전하는 긴장감은 아주 최고조에 달합니다. 이 이야기는 기존의 질서를 따르면서 그것을 지탱하면서 일반 민중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간의 그 방식으로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내뱉는 탄식입니다. 기존의 질서를 유지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탄식할 정도라면은 이거는 놀랄 만한 일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대비는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더 선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 앞에 내용을 9절에서 11절을 함께 볼까요? 유대 사람들이 예수가 거기에 계신다는 것을 알고
크게 떼를 지어 몰려왔다. 그들은 예수를 보려는 것만이 아니라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를 보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나사로도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그것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 사람이 떨어져 나가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었다. 요한복음이 전하는 이 메시지를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야말로 삶과 죽음의 극명한 그 갈림길, 그 대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삶의 길인지 택한 것인지, 누가 죽음의 길을 택하고 있는 것인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바로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대제사장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들은 그동안 죽음을 강요한 그 질서를 대변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알아차렸지만 자신들이 그 시대를 이끌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탄식했습니다. 그래서 한 짓이 뭡니까? 결국 낡은 질서와 세계관을 대변하는 그들은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예수의 삶, 그리고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삶을 막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이 예수님께서 죽음에 이르게 된 구체적 계기가 뭐였다고 전하고 있습니까? 성전 정화 사건이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야말로 성전에 와서 난동을 부렸기 때문에 붙잡아서 죽음에 이른 것으로 다른 복음서들은 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런 극적 계기를 설정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도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옵니다. 그건 일찌감치 예수님 생애, 공생의 초반부에 일어난 하나의 사건으로 전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그 예수님의 지향을 나타내주는 하나의 에피소드로 그냥 전하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이 전하는 예수님이 죽음에 이르게 된 결정적인 사건은 뭐냐? 나사로를 살린 사건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습니다. 생명을 살린 사건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 이것이 요한복음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렀다. 죽음에 이르게 한 세력이 누굽니까? 죽음의 세력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깊은 그 성찰을 요구합니다. 생명을 선택한 것 때문에 죽음에 이르렀다는 사실. 요한복음은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입성하시는 그 장면에 나사로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그것을 그 긴장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 줄여 얘기하면은 바로 이 사건에서 선명하게 드러나는 죽음의 길과 삶의 길의 대비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이해하는 관건이라는 것을 이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존의 질서와는 완전히 대립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의 그 성격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물음을 던졌죠.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더 많은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부와 권력에 흥미 없는 사람입니다.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흥미없고 자기 말을 안 따르는 사람을 더 두려워합니다. 부나 권력은 더 많이 쟁취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힘으로 누르면 됩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입장에서 대책 없는 사람은 그거에 흥미 없이 자기 삶을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꼬드겨도 말을 안 들으니까. 권력의 논리와 사랑의 논리는 그렇게 대비됩니다. 제가 전에도 자주 얘기했죠.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에서라는 그 영화에서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마지막 한 말 가운데 의미심장한 말이 있죠. 너 같은 놈이 더 위험해. 젤로 땅보다도 사람들에게 사랑을 가르친 예수가 제국의 질서를 위협하는데 더 위협적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럽니까?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배와 복종의 위계관계가 용인이 되고 그것들을 사람들이 내면으로 받아들여야 설 수 있는데 예수님의 그 사랑의 삶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포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지배와 복종의 위계관계가 설 수가 없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 아끼고 사는데 거기에 권력의 의미가 없습니다. 꼭 그러죠. 남자들 모이면 몇 명만 모이면 몇 살이야? 직책이 뭐야? 이런 거 따져서 권력을 놀리. 그저께도 제가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그것부터 따지냐고. 되게 그 권력의 논리가 쓰면 그런 거 상관없이 대등한 관계에 서면 그런 논리는 무용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삶을 보여줬고 그것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지배자들은 예수님을 위험한 존재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자면 권력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 그것은 그저 마땅한 삶, 인간으로서 삶을 소중히 여기고 어떻게 하면 그 삶을 누릴 수 있을까? 거기에 쓰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바로 사랑을 이루는 삶, 바로 그 삶으로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택한 길은 바로 그 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지향하는 가치관으로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현실을 바꾸고자 하는 그런 뜻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을 묵상하고 그 의미를 새기는 한 주간 우리 인간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분명히 깨닫고 새삼 결단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의 의미를 새기며 다시금 결단하는 그 마음을 갖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들 가운데서 온전히 사랑을 펼치심으로써 사람들이 참 자유를 누리고 서로를 아끼며 존중하는 그런 삶을 누리도록 하는 데 있음을 다시금 새깁니다. 바로 그 때문에 그 삶을 으로 위협을 받는 권세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참혹한 그 고난의 십자가를 매게 한 그 사실을 우리가 다시금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참 삶을
이한 길인지 새기며 우리가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자들이 끝끝내 그 진실을, 사랑을 십자가에 매달아두고자 했지만 떨쳐 일어선 예수님의 그 놀라운 모습 가운데서 무엇인지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의미를 되새기는 한 주간 우리가 그 삶의 의미를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